중관학 특강 김성철 1강 중관학의 취지와 초기 불전의 중도 중관학이란 분야. 저는 불교학자입니다. 불교학에는 전공 분야가 여럿입니다. 사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중 제 전공은 중관학입니다. 중관학이 불교학에서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까지 연구됐고 고려 조선 때는 중관학이 없습니다. 신라시대 원효 스님 저술 중에는 중관론 종료, 삼론 종료, 장진론 종료 등 여러 책을 썼다. 연기가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연자는 인연이라는 말의 연자이다.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는 일어난다는 뜻이다. 산스크리트 원어는 우뜨빠따인데 생이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연기란 조건적 발생이다. 조건적 의존적 발생이다. 연기는 깨달음의 핵심이다. 세상 만사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3강 중관학과 화엄학에 의한 개념의 실체성 비판. 중론은 중관 논리를 익히는 연습 문제집이다. 서양의 논리학 체계와 비교한 중관학의 반논리학. 중관학의 반논리학을 서양의 논리학 체계에 대조해보면 중관학의 전모를 알 수 있다. 서양의 전통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완성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을 저술함으로써 자기 논리 사상을 정리했는데 이를 계승한 서양의 논리학에서는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 오류론을 주제로 삼는다. 인간의 논리적 사유는 개념, 판단, 추론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일반 논리학에서는 올바른 개념, 판단, 추리가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것은 오류를 범한다고 보지만 중관학의 반논리학에서는 모든 개념을 비판하고 모든 판단을 비판하고 모든 추론을 비판한다. 서양의 일반 논리학 체계에 대응시켜 중관학의 반논리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념론, 모든 개념은 연계한 것이기에 공하다. 판단론, 모든 판단은 증익, 송감, 상위, 희론의 오류에 빠진다. 추리론, 모든 추론은 상반된 추론이 가능하다. 서양 논리학에서는 삶, 죽음, 인생, 우주, 비, 바람 등과 같은 개념의 실체가 있다고 보지만 중관학에서는 모든 개념은 연계에 의한 것이기에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논리학에서는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하여 올바른 판단의 경우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지만 중관학에서는 사구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분류한 후 제1구는 증익견, 제2구는 손감견, 제3구는 상위견, 제4구는 희론견이기에 옳지 않다고 한다. 일반 논리학에서는 타당한 추론과 잘못된 추론을 구분하지만 중관학에서는 모든 추론에 대하여 상반된 추론이 가능하기에 추론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한다. 논리학에서는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의 3단계에 의해서 인간의 사유를 설명하지만 중관학의 반논리학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고 추론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3단계 중에서 첫 단계인 개념의 실체성이 중관 논리에 의해 어떻게 비판되는지 보겠다. 눈에 실체가 없다는 것, 큰 방, 작은 방에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알 것이다. 이런 통찰을 불교적으로 공의 통찰이라 한다. 이런 통찰은 중관에 국한된 게 아니고 후대의 선불교회까지 영향을 미친다.
불교계에서도 중관학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지만 스님들의 깨달음의 저변에는 중관사상이 깔려있다. 중관학적 방식으로 개념의 실체성 비판을 비판하기 전에 선생들이 개념의 실체성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설명하겠다. 효봉 스님은 우리나라 판사였다가 30대 후반에 스님이 되었다. 무자 화두로 깨달음을 얻었다. 선불교를 언어를 초월한 종교라고 하는데 불교학자 입장에서 통찰하면 선은 언어의 종교이다. 깨달을 때도 화두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깨달은 다음에도 오도송을 짓고 죽을 때도 열반송을 짓는다. 효봉은 이렇게 오도송을 남겼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누가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독자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마른 똥막대기다. 달마가 서쪽에 오신 까닭은 무엇인가? 들 앞에 잣나무다. 이런 간화서는 대해종고 스님이라는 분이 송나라 초기에 처음 창안한 수행법이다. 그 전까지 스님들은 간화선 수행을 한 분들이 아니었다.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 수행법이 조계종 수행의 주류가 되었다. 화두에는 왜 동문서답이 등장하나? 중관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의 연기관계에 의해서 삶과 죽음의 실체성을 논파할 수 있다. 지행무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부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안다. 삶과 죽음은 실체하지 않는다. 살았다고 생각하기에 죽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라고 설명했는데 누군가가 그럼 지금 당신을 죽여도 돼? 라고 할 때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 속 얘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지만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감성적으로는 아직 삶이 좋고 죽음이 싫은 것이다. 실제로 죽어도 좋아라는 마음이 되려면 머리가 시원해짐과 아울러 감성적으로도 한이 풀려야 한다. 탐욕, 분노, 교만과 같은 감성적 번뇌가 사라지면 그때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든다. 삶과 죽음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개념이 실체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일 뿐인 것이다. 큰 방과 작은 방, 눈과 시각 대상, 삶과 죽음과 같은 개념들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런 개념들이 연기한 거라는 것을 통찰할 때 그 실체성이 해체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사용하는 개념들의 수는 너무나 많다.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는 테크닉을 소개하겠다. 국어 사전에 실린 단어 수만큼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든 해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주라는 것을 보자. 우주가 뭘까? 어디가 우주인가? 강의실도 우주에 속하는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강의실은 지구 위에 있기에 이 강의실 속의 모든 공간이 우주이다. 지구의 내부도 우주이고 나의 뱃속도 우주이다. 우리가 먼 공중이 우주라고 생각하지만 가만 보면 여기도 우주다. 우리가 우주인이다. 우리 모두가 우주에 살고 있고 우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주라는 개념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반박해야 한다. 시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뭐가 시계인가? 모래시계도 있다.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위치를 보면서 시간을 짐작할 수도 있다. 별도 시계인가? 그렇다. 나의 나이는 만으로 59살이다. 역시 시간을 나타내기에 시계라 볼 수 있다. 사람도 시계인 것이다. 이분은 63세. 모두 살아온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이다. 이 건물도 시계인가? 이 건물은 3000년 전에 지은 것인가? 이 건물은 어제보다 이전, 3000년 전보다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이 건물의 나이가 나온 것이다. 이런 나이는 부정확한가? 아니다. 억겁 우주의 세월에 비교하면 이 건물의 나이를 정확하게 맞춘 것이다. 이제 주위에 시계가 아닌 걸 찾아보라. 없다. 천장, 형광등 다 시계다. 시계가 뭐냐 물었을 때 손목시계만 떠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물이 시계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욕심이란 여러분이 공사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심할 게 있다. 공성의 통찰에는 윤리 도덕이 없다. 그러니 공성의 통찰에서 선이나 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간의 도덕적 기본이 안 된 악인들이 중관악을 공부하면 악을 펼칠 수가 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봉사한 것도 그분의 욕심이다. 기독교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를 한 것도 그분의 욕심이다.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욕심이다. 듣기 싫다고 나가는 것도 욕심이다. 걸어가는 것도 욕심이고 멈추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이 뭔가를 물을 때 생각해보면 모든 게 욕심이다. 시작, 종말이란 파괴의 신인 쉬바신의 배우자 깔리라는 여신이 있다. 깔리 여신이 매 순간을 세상을 파괴하시기에 시간이 흘러간다. 매 순간 세상이 파괴되기에 온 세상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진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만 승천에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다. 언젠가 휴거가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지구만이 아니라 만물이 무로 돌아간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순간이고 종말하는 순간이다. 바다 및 제비지배로 시작되는 효봉 스님의 오도송에서 언어가 무너져 있는 걸 보았다. 지금 창조와 종말에 대해 추구에 들어가니까 언어가 무너지는 것이다. 실제의 세계에서는 생긴다, 멸한다, 창조와 종말이라는 개념이 다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들이 다 없다고 해도 되고 겹쳐져 있다고 해도 된다. 이것이 제법 실상이다.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보면 이렇게 된다. 가위질하듯 분별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실체의 세계를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작 개념을 추구해 보면 모든 것이 시작하고 있고 종말도 모든 게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란 무엇인가?
가방, 책상 다 물질이다. 현대의학은 철저한 유물론이다. 인체를 해부하고 수술하고 연구해 보니까 물질만 있다는 것이다. 물질을 천착하면 모든 것이 물질이다. 유물론에 도달한다. 물질도 물질이지만 마음도 물질이다. 화엄이 말하는 일측일체,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일체를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불교 교리 중에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화엄경에 일중해무량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 속에서 무한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일중일체와 같은 말이다.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있다. 일체유심조와 같은 말이다. 오직 마음뿐이고 대상은 없다는 말이다. 외부 세계의 물질적 풍경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일반 사람들은 마음도 있고 대상 세계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심신이원론이다. 그것을 식이라는 개념 하나로 통일한 식이론론이 유식무경 일체유심조이다. 유경무식, 이것은 그 반대이다. 모든 게 다 대상이라는 뜻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 대상이다. 소리도 대상이고 다 대상이다. 어제 먹었던 음식도 눈앞에 생각이 난다. 모든 것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같은 결론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일어난다. 몸에서 일어난 현상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몸이 아픈 느낌도 바깥에서 들어오고 꿈을 꿀 때 나타나는 영상도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이고 마음은 없다. 그것이 유경무식이다. 경식구민, 대상과 마음이 모두 사라진다. 유경무식이나 유식무경이나 같은 말이다. 대상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나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이보다 더 높은 통찰이 있다. 무경무식이다. 대상도 없고 의식도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나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대상도 있고 마음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경유식이다. 이것이 제일 낮은 차원이다. 여기서 통찰이 깊어지면 유식무경이 된다. 궁극적으로 마음이랄 것도 없다. 왜 그럴까? 만약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마음 아닌 게 있어야 마음이 성립한다. 그런데 마음 아닌 것이 없기에 마음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게 마음이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라고 말을 붙일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무경무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경지를 경식구민이라고 한다. 대상과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통찰이다. 일체유심조라 하지만 이에 집착하면 마음병에 걸린다. 세상 일에 대해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일체유심조의 통찰은 불교 수행의 길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궁극적 통찰이 아니다. 그때 가서는 마음도 버린다. 불교적 분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을 찾아 이를 위로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유식 유경에서 유식 무경으로 가고 그것은 유경 무식과 같은 것이고 거기서 무식 무경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바깥이다. 모든 게 다 아니다. 바깥이란 게 뭔가? 저 문밖과 같이 밖을 말하는 것이다. 이 탁자 위에 있는 컵도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다. 이와 반대로 아니 뭘까?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뭘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나에게 무슨 맛이 느껴지는지 모른다. 내 안에서 느낀 맛이기 때문이다. 근데 모든 것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게 밖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욕심의 소산이다. 누가 발견했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이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리비도, 이드라고 명명한 성욕, 식욕이 행동의 구심점인 것이다. 모든 게 부처이다. 살펴보자. 부처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부처인가? 몸뚱이로 부처를 보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 했다.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부처라고 말할 경우엔 진정한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게 부처일까?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라면 전륜상왕도 열애이다. 라는 금강경의 말처럼 형상으로 부처를 보아서는 안 된다. 두두 만물이 모두 부처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가 부처의 몸이다. 화엄경이 그렇게 말한다. 부처님의 명우는 뭔가? 비로자나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 무엇이 부처인가? 모든 게 부처이다. 중생도 부처이다.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할 때 최종 결론은 다 같다. 부처라는 개념도 정체를 추구해 보면 궁극에 가서는 테두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모든 게 부처인 것이다. 일즉 일체, 일체 즉 일인 것이다. 모든 게 밥이다. 밥도 그러하다. 숨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흡수했다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도 밥 먹기와 같은 것이다. 콧구멍이 입과 항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로 먹고 코로 싸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몸에서 입과 항문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말미잘 같은 경우는 입과 항문이 같다. 밥이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산소밥은 코로 먹고 코로 싼다. 귀로 들어가는 에너지도 있다. 소리 에너지. 또 빛 에너지는 눈으로 들어간다. 감각되는 모든 게 밥이라고 할 수 있다. 불전을 보면 밥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눈다. 입으로 먹는 덩어리 밥은 단식이라고 부른다. 이외에 촉식, 사식, 식식이 있는 것이다. 감각하는 것도 밥이고, 촉식, 생각하는 것도 밥이고, 사식, 인식하는 것도 밥이다. 식식. 밥을 추구해 들어가면 감각, 생각, 인식까지 밥이라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똥이고 모든 게 다 무기이다. 모든 게 다 돈이다. 세상의 참모습을 본다면 일중해무량 일중일체인 것이다.
웃음과 울음은 무엇일까? 웃음은 laugh 라는 말이다. 웃음이 뭘까? 웃음이 어떻게 모든 것이 될까? 우리는 기쁠 때 웃는다. 슬플 때도 허허 웃기도 한다. 울음은 뭘까? 슬플 때 운다. 기뻐도 우는가? 그렇다. 슬픔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모두 울음으로 표출된다. 화가 나고 분해도 운다. 울음 역시 웃음처럼 모든 감정을 표현한다. 일적일체이다.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이런 이치를 체득하면 명연기자가 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 중관학을 반야 중관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반야는 지혜를 뜻한다. 지식과 지혜도 결국 같은 것이다. 통계 곡선의 분포도가 말하는 일측일체. 이마가 어디인가라고 물으면 경계부를 확정할 수 없다. 어깨가 어디냐도 그렇다. 머리, 어깨, 무릎, 다리, 팔, 사람, 죽음, 욕심, 종말, 시작, 물질. 이 모든 것의 경계가 정확치 않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있는 개념을 해방시켜야 한다. 생각의 소재인 모든 개념들은 중심부와 주변부를 갖는다. 어떤 개념이든 중심부에서는 의미가 분명한 것 같지만 주변부를 보면 경계가 명확치가 않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7원 39, 210자의 시성으로 요약한 법성계에서는 사사무외한 법계연기의 통찰을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즉일이라 한다. 상즉 상입의 통찰이다. 상즉은 하나와 모든 게 일치하는 일적일체 다즉일이고 상입은 하나와 모든 것이 서로 내함하는 일중일체 다중일을 말한다. 상즉이나 상입 모두 사사무의 연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자는 인식론적 기술, 후자는 존재론적 기술이다. 여기서 다중일이나 다즉일이라고 다를 썼지만 어구를 7원으로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는 일체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다란히 이치를 도입해 개념의 실체성을 해체하는 훈련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는 어떤 개념에 대한 하나의 분별이 있을 때 그것을 모든 것이라는 무한으로 확장함으로써 무화시키는 방식이었다. 하나의 분별을 무한 긍정을 통해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을 절대 긍정을 통한 분별의 해체라 한다. 마음이 무언가 물어들어갈 때 궁극적으로 모든 게 마음이 되는 것이다. 우주도 그러한 것이다. A라는 어떤 개념의 정체를 집요하게 추구하면 그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A라면 A 아닌 것이 없기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A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다.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든 A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절대 부정인 공과 무의 반야적 조망이다. 선문답의 취지를 본다면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 이런 개념들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산다. 갖가지 개념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질 경우 선문답 화두가 기이하게 느껴진다. 근데 반야공사상에 대한 체득이 관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사상은 우리의 실생활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 공의 지혜는 내 생각을 해체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최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 진정으로 공을 체득한 사람의 경우 고정관념이 사라졌기에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5강 판단의 사실성 비판 증익 송감 상위 희론 칸트의 이율 배반과 중관학의 사구 비판 중관학은 인간 이성의 이율 배반적 속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비슷하다. 중관학은 칸트의 비판 철학보다 정밀하다. 칸트는 인간 사유의 이율 배반적 속성에 대해 4가지 형이상학적 문제를 예로 들었다. 세계는 시간적으로 시작을 갖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없다. 모든 복합물은 단일한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며 단일한 것 또는 단일한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니다. 자연 법칙에 따른 인과율은 세계의 모습이 모두 한꺼번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인과율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각성과 같은 다른 인과율 역시 가정할 필요가 있다. 즉각성은 없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절대자가 있다, 없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이성으로 답을 내리려고 할 경우 정립, 반정립과 같이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관학 역시 이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성적 사유의 허구성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칸트와 같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칸트의 경우 형이상학적 문제에 제한하여 이성의 작동을 비판했지만 중관학에서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이성적 판단은 물론이고 일상적 사건에 대한 이성적 이해나 언어적 묘사 모두 오류를 범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 이성에 대한 중관학의 비판은 그 범위가 칸트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구의 특성 1. A 2. not A 3. A and not A 4. not A and not A의 4가지 판단을 사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사구를 제시한다는 점에 중관학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구를 비판하는 논법이 중관학이라는 것이다. 사구는 불교 발생 이전부터 인도 사상 전통에서 사용되었다. 부처님 당시에 겐지시강 유역에서 수행하던 육사외도 가운데 회의론자인 산자야 벨라티푸타나 자이나교의 니간타 나타푸타와 같은 외도들도 사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외도와 불교는 달랐던 것이다.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경우 사구로 배열된 질문에 대해 회피했고 니간타 나타푸타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그 둘은 사구로 배열된 질문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교는 석가모니는 용수는 사구로 배열된 질문 그 자체를 건드렸다. 석가의 경우 세계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서 없는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지 등의 질문에 대해 연기법을 설했다. 질문 자체가 연기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 구성됐다는 것이다. A는 A이다 라는 증의견은 의미가 중복 때문에 틀린 거고 A는 not A이다 손감견은 사실에 위배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상위견 A는 A이면서 not A이다. 이것은 상호 모순되기에 틀린 것이고 A는 not A이며 즉 영혼은 있다, 영혼은 없다, 영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영혼은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유식계열의 세친이나 호법의 저술에서 사구 네 가지 이해를 증익, 송감, 상위, 희론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 내가 명명한 의미, 중복, 사실, 위배, 상호, 모순, 헌어, 유희는 차례대로 이 네 가지 견해와 그 의미가 일치한다. 사구 비판의 토대는 환멸연기이다. 이런 네 가지 이해에 대한 비판, 사구 비판의 근거가 환멸연기라는 말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연기법이라는 것이다. 비가 내린다는 판단을 예로 들어보자. 주어로 사용된 비에 대한 증익, 손감, 상위, 희론의 네 가지 이해, 즉 사구가 모든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논리에서 토대가 되는 것이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고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다라는 연기법이다. 연기법 가운데 악순환이나 무한소급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환멸연기 관계의 연기법이다.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말할 때 주어 개념인 비와 수로 개념인 내림은 연기 관계에 있다. 비와 내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분별을 통해서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강우 현상인데 우리의 생각이 비와 내림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잘라낸다는 것이다. 생각의 가위가 하나의 현상을 주어와 수어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구 비판은 언어를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종교적, 철학적 의무는 허구성을 갖는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말하면 되고 꽃이 피면 꽃이 핀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부는 작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비가 내린다거나 꽃이 핀다라거나 바람이 분다는 주어와 수어가 별도로 실체한다고 착각하든 말든 문제가 별로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분할적 사고방식, 분별작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있다. 그런 분별을 삶, 인생, 우주에 적용할 때 철학적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죽으면 내가 세상에서 떠나간다. 등의 분별에 근거한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이 그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한국에 태어나거나 미국에 태어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세상 전체에 적용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분별을 만들어낸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던져졌는가? 그런 게 아니다. 마치 세상과 나를 나누어 버리고 내 뜻과 무관하게 던져졌다라고 고민하는 것이다. 이럴 때 머리가 터져버리는 것이다. 얼음이 온다, 바람이 분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온 세상이 중도의 법을 설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에 중도인 것이다. 바람이 부는 것이 중도의 실상이다.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는 탈이분법적 현상이다. 흑백 논리가 들어가지 못하기에 중도인 것이다.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린다는 판단과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는 두 가지 판단이 양극단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판단이 다 틀린 것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도출한 판단이 다 뻥이라는 말이다.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얼음이 얼든 세상 만사에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언어 도단인 것이다. 세상 만사가 불가사의 한 것이다.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비로자나의 설법인 것이다. 6강 추론의 타당성 비판 중관논리 연습 귀경계 풀이 지난번에 중관논리의 판단의 사실성 비판 논법이 설명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는 실례를 더 들어보겠다.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는 사고 비판의 공식을 숙지한 뒤 비가 내린다는 판단에 적용해 봤지만 우리의 사유가 만들어내는 판단에 이를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 판단의 사실성 비판 논법은 패러독스와 연관이 된다. 지난 시간에 중간학의 판논리적 논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설에 근거해 있다고 말했다. 중간학에서는 연기법의 근거에 논리적 사유의 문제를 드러낸다. 추론의 타당성 비판이 초기 불전의 연기법에 근거하지만 그 논법의 시원을 불교 바깥의 문헌인 짜라카 쌍히타에 실린 다피 논법에서 찾을 수 있다. 수평선 논파 바다에 수평선이 보인다. 수평선은 하늘인가 바다인가? 제1구 비판 수평선은 하늘일 수 없다. 2구 비판 수평선은 바다일 수 없다. 제3구 비판 수평선은 하늘이면서 바다일 수 없다. 4구 비판 수평선은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것일 수도 없다. 다시 말해보겠다. 1. 수평선은 바다일 수 없다. 2. 수평선은 바다가 아닌 곳일 수 없다. 3. 수평선은 바다이면서 바다가 아닌 곳일 수 없다. 4. 수평선은 바다도 아니고 바다가 아닌 곳이 아닐 수도 없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수평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추구해보니 수평선은 실체하지 않는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 속에서만 수평선이 있었던 것이다. 공상을 논증하는 중간 논리는 정교하다. 중간 논리로 검토해보면 비도 실체하지 않고 바람도 실체하지 않고 불도 실체하지 않고 연료도 실체하지 않는다. 어떤 개념도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어떤 판단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응하지 않고 어떤 추론도 보편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 중간 논리를 공부하다가 고개를 들면 온갖 사물이 보인다. 사람과 자동차, 세상이 눈에 들어온다. 뚜렷한 윤곽선을 갖는 사물들이 보인다. 논리적으로는 세상이 무너지는데 고개를 들면 세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논법을 시각 대상의 모든 윤곽선에 적용할 수 있다.
나와 내 몸 뒤에 있는 배경, 거기 사이에 경계부의 윤곽선, 이 윤곽선이 나에게 속하는가 배경에 속하는가. 이렇게 8강 중론 개송 해설과 화음과 집합론 관 육정품. 지난 시간까지 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론은 고라마습의 한문 번역본도 있고 범어 원문도 있다. 개송 몇 수를 보자. 눈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는가? 반야심경에 무한히 비설신이라는 경문이 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눈이 없다는 점에 대해 논증하는 개송이다. 눈이 없는 이유는 눈이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는 힘이 있는 눈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보는 힘이 있는 눈을 능견이라고 한다. 능견의 대상은 소견, 보이는 대상이다. 능견이 안근이고 소견은 색경이다. 색경이란 대상으로서의 형상이다. 그런데 능견이 능견을 볼 수 없어서 능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소견도 사라진다. 긴 막대기가 있어야 어떤 막대기를 보고서 그것과 비교하여 짧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긴 막대기를 치워버리면 그 막대기가 짧은지 긴지 말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능견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소견이 보이는 대상이랄 것도 없다. 그래서 눈도 없고 시각 대상도 없다.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분별이 다 사라진다. 시야에는 현상세계만 나타난다. 누가 눈으로 뭘 본다는 분별은 생각이 만든 허구인 것이다. 우리는 내가 뭘 본다는 말을 하고 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유니버셜 플럭스일 뿐이다. 내 몸과 바깥의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몸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물 바깥인가? 바깥 사물인가? 내 몸은 움직이지만 외부 사물은 못 움직이나? 그러니까 움직이는 쪽은 나이고 그렇지 못한 쪽은 바깥이다? 그것도 아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내 손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의자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뒤로 걸어가면 의자가 멀리 달아난다. 가까이 가면 의자가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북극성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려면 손도 움직이고 북극성도 움직이지만 못 움직인다고 보면 내 팔도 못 움직인다.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나 바깥 풍경의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다 바깥 풍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안팎과 안팎의 경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이다. 모든 게 그냥 유니버셜 플럭스 현상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집착할 게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라는 말은 주어가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어가 성립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눈이 눈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데 그런 눈이 뭘 볼 수 있다는 것인가? 관열반품 제19개의 가르침. 열반은 세간과 구별되지 않는다. 세간도 열반과 구별되지 않는다. 열반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열반이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현상 세계가 그대로 끝이라는 것이다.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라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윤회한다, 중생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반을 추구했는데 가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끝이었고 열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들이 원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곳이 절대 세계인 것이다. 그 전까지 이곳이 세간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보니까 이 세상 도처에서 중도의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관학이 어떻게 화엄적 통찰로 연결되는지 보겠다. 중관학이 유식학의 통찰과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다. 어째서 움직임이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구성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비가 내려도 중도적 현상이고 바람이 불어도 중도적 현상이다. 우리의 이분법 사고가 들어갈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느 도단이고 이분법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에 불가사의하다. 화엄학에 의하면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의 중도 설법이다. 시야에 많은 풍경이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풍경을 절대로 동시에 보지 못한다. 우리의 주의가 순간적으로 시야의 여기저기를 훑으면서 풍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시야를 만든다. 우리의 주의가 시야를 훑을 때 한 점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를 찰나라고 크샤나라고 부른다. 찰나는 시간의 최소 단위이다. 심리적 시간의 최소 단위이다. 우리의 의식이 파악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이다. 우리의 마음도 본질적으로 한 점이고 그 한 점의 마음이 살아가는 세계의 크기도 한 점이다. 마음 자체가 바로 세계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 찰나생멸하는 한 점 크기의 세계 속에서 한 점으로 살아간다. 그게 마음의 본질, 세계의 본질이다. 점 속에서 유등을 친다. 그 몸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이 달라진다. 뇌 손상 환자는 그 마음이 손상된 뇌신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인지가 생긴다. 뇌가 그대로 마음인 것이 아니고 뇌는 마음의 흐름이 타는 궤도이다. 불교에서 바라본 뇌와 마음의 관계이다. 마음이 뇌에 들어가 붙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본질이고 한 점이고 한 점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간다. 구강
논리적 정당방위, 낙서금지의 역설. 낙서금지라고 칠판에 쓰면 낙서금지 자체가 낙서입니다. 분별을 버리라고 말한다면 분별을 버리는 것이 좋다. 분별을 버리지 않는 것은 나쁘다라는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립문자라고 하면 분립문자라는 문자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면 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이 아닌 것입니다. 중관사상이나 공사상도 말로 표현됐기 때문에 역설에 빠진다. 낙서금지로 낙서를 예방할 수 있지만 낙서금지도 낙서인 것이다. 이런 역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모든 사물들의 자성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성을 갖지 않는 그대의 그 말은 결코 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공사상을 엄표하는 말이 자가당착을 범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렇게 말한다. 만일 그 말이 자성을 갖고 있다면 앞에서 그대의 주장은 파괴된다. 그런 경우에 불일치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언급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공사상을 엄표하는 말만은 자가당착에서 벗어난다면 일관성을 잃게 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는 말이다. 용수 스님의 저술을 통해서 중관논리를 알게 된 논적이 중관논리를 동원하여 공격을 한 것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한다면 그 말도 공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 말만은 공하지 않다면 예외가 있는 꼴이 되어서 일관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용수 스님은 이렇게 반박한다. 또 연기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공한 수레와 옥강과 항아리 등도 각각의 작용인 나무와 풀과 흙을 운반하는 경우에 꿀과 물과 우유를 담는 경우에 추위와 바람과 더위를 막는 경우에 역할들을 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연기성이기 때문에 무자성한 나의 말도 사물들의 무자성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성성이기 때문에 그대의 말은 공성이라고 말했던 것, 또 그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모든 존재의 자성을 부정함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대가 말했던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연기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자성이 공한 수레, 실체가 없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수레는 그 자체에 자성이 없죠. 그러나 나무와 풀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 옥감의 경우도 연기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경우도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목소리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든 것이니
실체가 없습니다. 연기를 합니다. 인용한 회쟁론의 주석에서 거론하는 술의 옥감 항아리의 세 가지가 다 연기하는 실체 없는 것입니다. 술의 옥감 항아리가 실체가 없는데 불구하고 술에는 작용을 하고 항아리도 작용을 하고 옥감도 작용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거나 공하다는 말로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사물의 자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지만 자가당착에 빠져 있지만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성성이기 때문에 그대의 말은 공성이라고 말했던 것, 또 그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모든 존재의 자성을 부정함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듭니다. 꼭두각시가 다른 꼭두각시를 제압하고 어깨비가 스스로의 마술로 만들어낸 다른 어깨비를 제압하듯이 이런 부정도 그와 같으리라. 갑자기 헛개비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때 마술사가 다른 헛개비를 만들어내서 그걸 사라지게 합니다. 헛개비를 동원해 그것이 헛개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게 공하다는 말도 공한 말이지만 사물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이 공하다거나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말의 공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헛개비 여인을 진짜 여인이라고 그릇되게 포착하는 것을 다른 헛개비가 타파한다면 이는 그와 같으리라.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말이 중관학파의 주장으로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이 선행할 때에 하나여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비로소 공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정당방위입니다. 10강 불립문자의 효용, 공의 위험과 실천. 성철 스님. 이제 마무리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양의 철학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론의 역설과 불교의 증관 논리가 같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집합론에서 역설적 상황을 찾았는데 그 이후 괴델이 나타나 집합론의 역설을 단순한 수학 체계인 자연수 체계에 적용하여 그조차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불완전성의 정리 Incompleteness Theorems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어떤 수학적 공리계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1불완전성 정리. 어떤 공리계 액시오마틱 시스템에서든 진리이지만 증명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제2불완전성 정리. 어떤 공리계에 모순이 없다면 그렇게 모순이 없다는 사실은 그 체계 내의 논리로는 증명할 수 없다. 어떤 수학적 체계 내에서 진리인 명제 모두를 우리의 합리적 사유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체계 전체의 무모순성 역시 그 체계 내의 논리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 이후 2000년 이상 수학을 진리의 학문으로 간주하다가 근세에 이르러야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불교 혹은 인도 종교에서는 발생 당시부터 인간의 합리적 사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학문화한 것이 공의 논리학, 중관학이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중관학이 아시아에 들어와 삼론학으로 재탄생하였고, 삼론학의 교학적 토대 위에 선불교가 성장합니다. 간화선의 원천이 중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말미에는 성철 스님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역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선가의 여러 격언들을 예로 들면서 그 모두 자가당착에 빠진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불림문자도 자가당착이고, 개구 즉 착도 입만 열면 그르친다고 하지만 개구 즉 착이라고 말한 것도 자가당착입니다. 불림문자의 경우 불천에 적힌 문자에 의해서만 공부하고 수행하는 풍토가 성행했을 때 등장한 가르침입니다. 세웠다가 눕히고 죽였다가 살리는 식으로 자유자재한 것이 불교적 교화 방식입니다. 병에 따라 약을 주듯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의 경우 교화 대상의 근기에 맞춰 설법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아라고 했고 다른 때에는 자아가 있어 윤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유아인지 무아인지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교에서 무아와 무상을 가르치지만 상주한다거나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효용이 있는 말입니다. 후대 대승불교에서는 열애장이나 진화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참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열애장, 진화, 참나가 외도가 주장하는 아트만이 아닙니다. 공사상과 무아설이 오해되어 허무주의가 퍼져 있기에 타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림문자는 대시대적 대기설법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훌륭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공사상이 봉착하는 역설에 대해 말한 후 이렇게 공사상이 역설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지만 효능이 있는 겁니다. 공사상의 이러한 효능을 알게 되면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